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83장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3절입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몸 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수요 기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이 밤에 주님 허락하신 그 큰 은혜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새 힘과 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만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또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 마음 새 뜻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실 은혜 사모하며 그 은혜 받은 대로 믿음으로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히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복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굳게 세우시고 믿음의 기업으로 굳게 세워주심으로 주님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고 생명의 증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과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애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애영교회가 참으로 바자회를 통하여서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주여 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성김이 참으로 이 지역을 회복시키며 구원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이정호 집사님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0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오늘도 이 저녁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오늘 바뀌었는데 반주자가 사고가 났답니다. 교통사고가. 그래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대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새로운 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은퇴하는 은퇴사라고 말을 합니다. 12장 전체가 이제 사사로서 마지막 1장 연설이라고 하죠. 마지막 연설을 하고 이제 끝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왕을 요구하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군대도 양성하고 전쟁해 보니까 왕의 지도력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일사천리로 전쟁에 임하고 이러니까 내심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왕이 있으면 어떠한 좀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한 후에 한 400년 동안 계속 옆나라에서 자꾸 침략을 해오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그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밟히고 있는데 새벽에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다 그랬죠. 가나안 땅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자기들이 맡은 그 땅만 잘 간수를 하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떠한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파 공동체, 각 지파별로 자기 땅 자기가 잘 간수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전체적인 연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사시대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지파, 그러니까 자기 땅에 침범해온 몇 지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합심해가지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자꾸 침범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마침내 왕을 구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왜?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왕 세워달라니까 좀 기분 나쁘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차라리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을 좀 구하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왕을 구하니까 꼭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나의 리더십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인간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아니다, 나를 버렸다. 예.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 무례하고 악한 요구도 때로는 수용을 해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게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나쁘고 좋은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것만 보니까 잘 몰라요. 이게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만 맞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들이 택했다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왜 잘못될 줄 알면서도 그냥 두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면 다 아실 텐데 왜 처음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말리지 않고 좀 억지로라도 좀 막아가지고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불평을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왜? 신이 있다면 저렇게 전쟁이 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놔둘 수가 있느냐. 또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종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네. 어떤 형태든 간에 종교에 연관이 돼서 죽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니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걸 갖다가 먹게 만들었느냐,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상 중앙에 놨다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모르게 하면 되지, 그걸 꼭 굳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따먹게 했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제 주장이, 말씀이? 네. 근데 이 성경책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주셨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선악이 알게 나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에덴 동산을 폐쇄하자.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시게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할 건지. 하나님은 그냥 로봇을 생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자율성을 허락해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하면 그 좋은 길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엉뚱한 거 자꾸 선택을 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뭐만 선택을 하냐면 꼭 보면 악한 것만 선택하고 어리석은 길만 선택하고 잘못된 길만 선택하고 손해볼 짓만 선택하고 넘어질 짓만 선택하고, 그렇죠? 헛똑똑이 그냥 헛똑똑이 그냥 똑똑하다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그냥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되 그 뒤에 있을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항상 경고해 주시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이게 잘못된 선택이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8장에 보시면 11절 이하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 때문에 일어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너희들이 아들들이 군대에 징집이 당할 것이다. 또 너희들이 딸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땅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귀한 땅들을 강제로 다 환수를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세금이란 게 없었습니다. 왕이 있고 난 다음부터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야 민주주의 해가지고 상당히 이 백성의 주권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생각해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항상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잘 선택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희한한 게 한번 마음먹으면 해봐야 돼. 맞죠? 해봐야 돼. 곧 죽어도 해봐야 돼. 그래야지 그게 풀려요. 그렇죠? 네, 나중에 그냥 빈털터리가 돼봐야 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 먹으면 한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백성들은 고집을 부려서 왕을 달라고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2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끝날 때가 됐다.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제 사울을 너희들한테 세워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으니 나는 여기에서 은퇴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 은퇴하는 마지막 말이 오늘 12장 전체 내용이란 말이죠. 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지. 난 너희들 거 빼앗은 적 없다. 난 아주 정직하게 살겠다.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셔주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비록 하나님께서 수용은 해주셨고 허용을 하셔서 사울왕을 세우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된다라고 선언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그 시기에는 비가 안 오는 시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 근데 그 시기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와 그리고 우레가, 천장이 막 천둥 치고 비 오고 그냥 번개 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한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 그래도 참 속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허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랬을 때 또 두려워하니까 또 불쌍해가지고, 예, 또 두려워하니까 또 불쌍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시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돌아서지 말라. 할렐루야. 돌아서지 말라. 어디서 돌아서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이게 중요하다. 비록 왕은 있지만 왕도 하나님의 종이고, 사사도 있지만 사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세움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부터 선택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가장 애쓰고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또 두려운 일들이 있고 또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무의미합니다. 다 무의미합니다. 비록 죽을 때까지 그거 다 쥐고 살아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자는 여러분 이 썩을 세상 속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서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합니다. 병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병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합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이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영적인 깊은 침체와 또 육신의 그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고쳐지지 아니하는 이 고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든지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등을 돌렸다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합니다. 이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정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 가운데 살고요,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고요, 이 시대적 그러한 흐름 속에서 피치 못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도 짓고요, 행동으로도 짓고요, 말로도 짓고요, 죄를 피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홀로 저기 수도원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네 어떻게 살았노? 왜 모양이 그 꼴이고 왜 이렇게 아가 뼈만 남았노?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살았노?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를 탁 끼워가지고 상을 베풀고 같이 즐거워.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난 시간 동안에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이와 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실패가 있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말아야 할 필요 무엇이 있느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내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어 주셨습니까? 단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단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요 12장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쫙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셨다. 너희들이 무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악을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조차도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한 번도 굶지 않도록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 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혹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어려운 때도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행하셨으니 오늘도 나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을 잘 기억하지요. 좋은 일들은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쁜 것은 속히 잊어버리고요, 좋은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부유하고 더 평안하고 더 만족한 삶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렇게 비아냥거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자체,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 말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쫓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더욱더 순풍이 되고 더욱더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번 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아침에 문자 받으시죠?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문자에 보면 이번 주는 성령 강림에 대한 문자가 쭉 들어갑니다. 성경 구절이 잊지 마시라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주일날 오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버이 섬김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신나게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섬겨주시고 또 여러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화요전도 그리고 목요 중보기도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등불 선교 회원 모집 우리 신청은 이규민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나눔 섬김 바자회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교회 앞마당과 거래 주차장에서 하게 됩니다. 각 기관들과 준비하시는 분들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협력을 해주시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준비한 우리 마리아의 우리 회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울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자의 상품권을 판매를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박진숙 강영순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구입하시고 또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웃들을 나눠가지고 오라요 초청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금자 권사님 퇴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시고 있고요. 우리 이정호 집사님 오늘 김순아 집사님하고 통화를 나누었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아직 이 상처 부위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잘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속히 붓기가 가라앉고 또 지혈이 조금 잘 되었는데 조금 다시 지혈이 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병원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호 집사님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혈소판이 좀 숫자가 모자란데요. 혈소판이 뭘 하느냐면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해서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듯이 또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 이정호 지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이 오니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곁에 항상 머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시대에 믿는 자의 영광, 믿는 자의 은혜, 믿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와 그 생업과 산업 위해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